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오랜 지병과 육체적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의 그 평안을 깨뜨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심해져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마음의 병, 또 육체의 병, 또 영혼의 병, 이 모든 질병을 통해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질병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회당장, 그 여인 옆에 해당장의 딸이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피가 몸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혈류병으로 인해 몸이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체력은 점점 약해지고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어쩌면 12년 동안 목욕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냄새 났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로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과 같이 그 문둥병 환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 당시에 그 여인의 그 암울한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 당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요, 내 곁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치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여인은 이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모든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저 의사가 유명하다면 그곳으로 달려갔고 또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몸은 더 비폐해졌고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을 받은 이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 주위에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 질병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여인, 시간과 기회와 건강과 물질과 친구와 종교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질병을 가진 자에게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레위기 15장에서 이러한 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은 결코 해당장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봉쇄해버린 이 사건, 그 여인에는 고독과 절망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어르신들한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영향력 있게 등장한 단어는 바로 절망과 소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본질이 절망적인 존재여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황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가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질병이 걸리고 나면 자신이 미워지고 내가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했던 거, 내가 왜 이렇게 몸 관리를 안 했던 거, 내가 왜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을까? 자괴감이 들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를 찾지 못할 때 더 고독과 절망과 소외를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더 깊이 고통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감이 상실되는 거 아픈 일입니다.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상실하게 되는 이 어둠한 비참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절망의 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세계, 기적의 세계, 반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손길을 만나면서부터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 그 아름다운 소망이 주님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시간과 젊음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멸을 하고 다 탕감한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끼웃거리며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좌절과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로 도망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혈류병이 걸린 이 여인의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관계 속에서도 철저히 버림받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결국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인간 속에 깊은 허무와 절망과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내 의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나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속에서 문제를 찾고 근거를 찾고 그렇다면 희망의 요소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의 의에 근거하여 사랑을 의탁하고 의존하면 서로가 깨지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의 부르심의 그 신실함 속에서 가정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안에 두었던 시선, 나만 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이러한 것을 내보내고 그리스도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올려드릴 때 비로소 영적인 해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인위적으로 자신의 삶을 다 소진할 만큼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섰지만 찾은 것은 참을 수 없는 좌절의 현장에 그 순간에 도무지 답이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살 소망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주니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결단하며 다가오는 겁니다. 들음은 이렇게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인종은 달라도 곳곳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영혼이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되어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살아있는 소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소문,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소문을 여러분은 들으시고 발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내 안에 가능성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의 노력과 애씀이 다 무력함으로 끝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재성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지요.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들려지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 속에는 꽃이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난 후에 여호와를 향한 그 간절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체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얻어진 DNA가 우리의 속에 내 안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잘 풀리면 교만해지고 나의 능력이라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의를 바꾸어내는 이상한 세력이 우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먹고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허비와 절망은 회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모든 시도가 실패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가 무너진 자리에, 여러분의 의기적인 그러한 욕심이 무너진 그 자리에 성령의 의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속사람이 새롭게 재건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터치가 없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재건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실패만 경험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끝난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허비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구원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해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은 소문이 들려졌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들려졌어요. 오늘의 말씀 직전에는 2000마리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고쳤다는 소문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살아있는 소문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하는 것을 보면 저 또한 위대한 동력자를 얻은 것 같아서 만만세 마음의 심령이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터치요 은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가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무슨 말을 건넨 것도 아니고 가만히 가서 살짝 옷자락을 대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치유받게 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는 믿음이라는 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
살아계신 독생자 아들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님께서는 영적인 파트너인 믿음의 밭을, 깨끗한 밭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은 이 여인의 겸손함, 그 믿음의 결단, 그 실천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인 것처럼, 어미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내 안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수용해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나의 관념과 율법의 세계를 깨고 주님께로 접근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이에요. 여러분, 많은 재산을 12년 동안 걸쳐서 다 허비하였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마지막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히 심겨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복잡한 상황 가운데 문제가 풀어질만 하면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분명히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며 집중할 때 문제는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에 문제를 통하여 그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그분 앞에 올인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궁핍하여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의 코드에 맞을 때 주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고요? 집중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이지요. 뭐든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 원리에서도 성경의 비결이듯이 한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투자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집중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에 스포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편안하고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라는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 가지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이유는 집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다 잃어버리고서도 얻은 최소의 선물은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성경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풀릴만 하면 흐트러져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일을 하다가 조금 자신 있으면 안일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 변덕은 최악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불가능하지만 실행하겠다는 믿음으로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들었으면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손을 터치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만 몰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집중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실행에 옮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터치가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향하여 그분의 터치에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실행함으로 터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 체념 때문에 얼굴에만 미소 지으며 문제를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만나주소서, 그렇게 외칠 때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의인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 죄인들이 모여서 의롭게 거듭나는 회복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꽃이 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예수님을 향한 집중이 있을 때 놀라운 창의적 방법이 살아나는 겁니다. 의지가 있으면 길이 보이듯이 모두가 길이 없다,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할 때 의지와 꿈을 굽히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중풍병자를 신고 지붕에서 내려온 그 친구들의 창의적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위에 있는 주님의 터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실천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가능성을 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터치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능력에 덧입을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주님을 터치를 받으면 정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을 뒤흔들린 내 인생의 거룩한 터치가 날마다 새록새록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절망의 끝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주님의 가능성을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벽을 뛰어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족들을 보호하시며 모든 만남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이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이 귀한 성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 교회와 또한 우리 가족과 성도들에게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주의 위로와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샬롬.